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바로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귀신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던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는 귀신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귀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의 더러운 귀신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큰 기적의 역사가 그 회당 가운데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초점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 가운데에서 한 조그만, 한 초라한 집으로 그 초점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 굳이 기록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경을 우리가 구석구석 들여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또 우물가에서 홀로 외로이 눈물 짓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집을 향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을까? 물론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친분으로 무심코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결코 무심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연이 없다라는 그 전제를 기억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이 작은 사건 가운데에도,
이 초라한 집을 방문하는 이 일 가운데에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방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발걸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건이 과연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셨고, 또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셨고, 그 완성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11분들에게 침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11명의 지체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11명의 삶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11명의 지체들이 진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의 성도가 되었구나,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한 축하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 이제 그 11분은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의 아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의지로 되었겠는가?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졌겠는가? 이 정용훈 목사가 하라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하나의 문제, 그 문제조차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세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고 내 사건을 해결하시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침례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 이것을 싹 지나갔습니다. 밖에 게시판에 보시면 여러분들 걸려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야훼께 맡기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요동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에도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그 병세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또 얼마나 큰 병이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열병 그 대단한 것이라고, 그냥 아스피린 하나 통 먹으면, 타이레놀 하나 통 먹으면 나을 것을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까지 그 현장 가운데에 가셔야 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문득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한 어떠한 이 안수를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뭔가 큰 일에만, 뭔가 엄청난 일에만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다음 주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안수하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달려와서 목사님 함께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난 주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 바로 주의 종들을 귀찮게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그 성도들을 제일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면에 얽매여서 귀찮게 목사님한테 저런 것까지 기도 요청을 하는가? 저 감기 하나 걸렸다고 쫓아가서 저렇게 안수 받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 하나하나,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 하나도 그러한 성도들을 이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성도들을, 내 자녀들을 이뻐하시겠는가? 여러분들 저를 잘 이용해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야 저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 주셔야 저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 기도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 역시 저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별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찾아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에 중보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의 중보기도. 기적의 그 현장 가운데에는요, 옆에서 꼭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 그 병자의 그 침상을 들고가 들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침상을 내렸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옆에는 이러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그렇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옛말에 우리 속담이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깎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하기 힘든 것들을 옆에 사람이 함께 도와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아담이 홀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외로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서 이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자를 보면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상형문자로 만든 것이 이 한자의 사람인자가 가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추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많이 아파요. 열병이 걸렸다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프니 사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지역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 예배를 드리면 지역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지역 식구들의 집을 신방을 해요. 하루에 뭐 3가정, 4가정, 5가정 뭐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하는 가정을 찾아갈 때 이제 옆에 지역장님이 제 옆에 딱 붙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이번에 신방 가실 집은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가족이 어떻게 되고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요,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주의 종에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서 그 가정에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원들의 삶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것은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의 사명입니다. 내 구역원들이 어떠한 사정에 있고 내 구역 식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리더자들, 구역장님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사실 신방을 하면 성도들이 스스로가 본인의 입으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시콜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이 신방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지역장님께서 이제 대화를 싹 이끌어 주셔요. 지혜로운 지역장들은 잘합니다. 아유 집사님, 집사님 딸내미가 이번에 어디 이사 간다며요. 아유 집사님 아들이 올해 재수했는데 대학 시험 다시 도전한다며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내요. 그러다 보면 구역원들이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그 시간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영적인 싸움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 홀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 함께 동참해주면 내가 지치지 않아요. 힘들만 하면 옆에서 손을 잡아서 같이 일으켜주고, 힘들만 하면 나를 위로하며 함께 찬양해주고, 그러한 영적인 전투가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동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교회의 현장 가운데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서서 기도하겠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와 싸워라. 지금 모세가 그 전쟁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자리에는 모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했더니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었던 그 기적의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실, 그냥 우리가 비난하며 조롱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 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잡혀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믿음만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온전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에게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가 돈과 이성과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보호함을,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것들을 지켜주실 때에 그 문제 가운데에서 제가 지킴을 받고 그 문제 가운데 제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가 걸려 넘어갑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서 걸려 넘어갑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요소인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기도해서 중보하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목금 교회협의회 주간으로 이 할렐루야 부흥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3일간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안 돼서 하루만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금요일 날 하루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제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요,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과 함께 오신 12명의 중보기도 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성회가 시작하기 전부터요, 이 12명의, 저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와, 성도들이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웬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LA에서 비행기 타고 이 시카고까지 날아온 이 한경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배 시작 전부터 그들이 방언으로 목사님 성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야, 이 성회는 대박 나겠구나. 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은혜가 넘쳐나겠구나. 함께 모인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막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려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처럼 시간 딱 보고 정확한 땡치는 시간에 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 30분 전에 우리가 와서 찬양팀이 연습하든 말든 여러분들 상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도록 방언으로 이 성전이 떠나가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 역시 힘을 얻고 또 그래야 사단 마귀가 이 자리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함께 주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만약 제가 외부의 집회를 나가게 됐을 때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함께 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서 그 12명의 중보기도자들처럼 먼저 그 집회 장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런 날이 다가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선교도 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사역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아멘. 그 중보자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더라.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중보기도를 통한 이와 같은 기도,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따라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의 반응. 하고 그 답은 헌신입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여인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해결된 그 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러한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문제가 해결된 그 사건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던 그 10사람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둥병자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서 소리쳤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이 외쳤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외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문제가 있으면 철야 때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있어야만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 후회가 우리의 진짜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문둥병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로 17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외쳐서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느냐? 나머지 치료받은 그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그들이 어디에 갔겠습니까? 가긴 어디 가요?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내 가족을 찾아서 가고,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내 사업장을 찾아서 가고,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내 인생의 그 현장, 소외되고 외로웠던 그것을 내가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군중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의 모습처럼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함께한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이 여인이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헌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지금 그것을 선택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곁에서 수종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서비스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대가성으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하면서 이 헌신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치료의, 또한 이 역사의,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사역을 내가 찾아서,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나의 눈을 크게 뜨고,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질병이 고쳐졌다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전처럼 먹고 사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생명을 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이 문제 해결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3년간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암 환자가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안수하시면 암병이 치료가 됐어요. 귀신 들림인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아침부터 이 안수받으려고 기도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인산인해였어요.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안수받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문제만 해결되면, 병만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떠났더라는 거예요. 남아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저들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물론 그들이 자신의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치우치다가 또 다른 고통 가운데에 놓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단 그 사건은 그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는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열심히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너무나 또 열심히 세상 일에 치우치다가 또 다른 고통 속에 아파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저러한 일들을 반복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그 이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질병이 치료되고 난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의 눈앞에 다가온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다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다고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 나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 곁에는 많은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을 드리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더 멋진 우리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직